제가 청년 시절에 길거리, 동네 골목에서 자주 보면서 좀 은근히 웃으면서 흉보는 듯한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대여섯 분의 잘 차려입은 중년 부인들과 길을 갑니다. 모두 다 손에는 가방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뭐 하러 가는 거죠? 신방 가는 겁니다. 보통 봄철에 가을철에 대신방을 할 때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들을 대동해서 신방 가는 모습입니다. 청년 때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거나 멋져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몰려다녀? 깡패야? 그러면서 약간 좀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교회 다니는 저도 잘 모르니까, 신방이 뭔지 뭐 잘 모르니까 대낮에 뭐 이렇게 몰려다녀? 그런 눈으로 본 적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또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대신방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방은 그렇게 우습게 여김을 당할 일이 결코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알지요. 신방으로 그 가정이 믿음을 회복하고 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소중한 가정, 소중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일이 신방입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을 보는 애굽의 바로의 눈과 신방과 예배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비슷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의 시선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하니까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니들이 시간이 많고 힘이 남고 게으르니까 지금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하는구나. 야, 이제 가서 일해라. 짚은 안 준다. 니들이 알아서 마련해라. 그러나 벽돌 숫자는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무시받을 일이 결코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제가 전도사를 제일 처음 할 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상계동에 있는 아가페교회 청년부 교육전사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고전도사, 예배에 성공하면 목회에 성공할 거야. 예배를 잘 드려서 꼭 예배에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기뻐하고 예배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 성공할 때
인생에도 목회에도 성공한다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는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쳤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성공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예배를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했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정은 갈수록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노역의 책임을 묻습니다. 21절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드니까, 아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예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늘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익한 일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앞에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그 간절함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하소연하듯이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힘들었겠죠. 자기도 목숨 걸고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간다고 선포하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6장 1절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움직이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